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안식일은 우리가 매우 숨가쁘게 무언가가 돌아가는 안식일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요, 우리 제자반 중에서 특별히 양육반 친구들이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반끼리 그 양육반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까지 같이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제자훈련부에서 역시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오늘 또 떠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중보기도 사역반에 들기로 결심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김봉근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같이 중보기도 사역 강력한 전도 특공대 혹은 기도 특공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는 우리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사랑나눔 주간인데요. 사랑나눔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각각 인도할 구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희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피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번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굉장히 많이 읽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이게 낯서냐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희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희년의 정신과 희년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기심이나 욕심이 희년의 사상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말이고 원래는 이게 희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수양의 뿔, 나팔, 그래서 나팔 소리, 나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쁠 희, 너무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희년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제 같이 희년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다음에 희년의 사상을 조금 더 이렇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토지 사상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토지는 원래 다 누구 거냐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 이렇게 벌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시켜 주실 때 그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토지를 반드시 팔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아빠, 엄마, 혹은 아들, 딸내미 이렇게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암이라는 걸 몰랐겠죠. 히브리 때는. 어쨌든 암이 걸려가지고 이 엄마를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살림을 하나하나 팔아다가 금수저도 팔고 금반지도 팔고 돈도 팔고 다 그렇게 팔다가 나중에는 안 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땅을 저당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저당 잡히고 나서 이 땅 저당 잡힐 때니까 제발 나에게 돈 좀 구워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프고 병원비, 치료비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그 땅을 갚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그냥 내 땅을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살림도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마침내 뭐 하기로 결심하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면서 종으로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부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내가 이 부인 고쳐되겠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부인은 차도도 없고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제 우리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는 것이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된 이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고 부인은 저쪽, 딸은 저쪽, 아들은 저쪽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희년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각 다양한 사람들의 이유로 자신들의 토지를 팔고 내가 이제 신분이 자유인에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꼬여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나조차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난 이제 남은 거 하나 없이 내가 갖고 있었던 자유마저 다 뺏겨버리고 이제 누군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어쩌면 희망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무엇하지? 다 이게 나 때문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나지 못해서, 내 가족아야 부양할 수 없고 내 딸, 내 아들은 어디로 간지 모른 채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냐라고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한탄과 고통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김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니까 김씨는 없겠죠. 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이 뭐 박씨도 아니고 어이 요셉 소리 들었냐고, 소문 들었냐고. 무슨 소문이냐고. 나에게 무슨 소문이 의미가 있냐고. 난 자식도 없고 난 이제 노예인데 내게 무슨 소문이 의미가 있냐고. 내년이 희년이야. 내년이 희년이야. 이 사람은 희년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희년이 뭐야? 마치 여러분들처럼.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7년 때 되면 무조건 땅이고 뭐고 다 쉬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 7년이 7번째 되면 49년인데 그 49년이 된 다음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어서 내가 판 땅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노예가 된 신분에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이라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희년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노예 신분이 되고 내가 내 모든 걸 다 팔고 내가 내 땅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50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신분을 자유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살다가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구나. 희년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년을 일했지? 내가 49년 동안 여기서 딸과 자식과 흩어져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그 희망 가지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세면서 이제 희년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50년째 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거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이제 그 대속죄일이 딱 지나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자유다. 너희는 모두 자유를 얻었어. 이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든지 너희가 어떤 노예 생활을 했든지 너희 이제 자유다라고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즐거우면 제가 원래 그 연극과 뮤지컬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뮤지컬하고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서는 아직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맨날 안식일 오후에 뮤지컬하고 저 혼자 이렇게 막 놀아요, 애들이랑.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놀아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청년 설교니까 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역시 여러분 혹시 그 뮤지컬 지킬 박사 하이드 아세요? 그 우리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전 이 희년의 사상을 맞이한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끄럽다 하려니까. 이렇게 뮤지컬을 하면 야 김씨 소문 들었어? 야 무슨 소리야? 내년이 희년이래. 희년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야. 진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아들을, 딸과 내 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정말 사진 찍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제 내 아들을 볼 수 있어. 내 딸을 볼 수 있다.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희년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이러면서 희년이 왔다, 희년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죽겠다. 네, 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희년이에요. 지옥 같은 삶과 그 어지러운 삶과 낭만과 쓸쓸함과 고독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법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내가 뭔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희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그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너희의 자유권을 잃고 너희의 경제권을 잃고 너희의 소유권을 잃고 너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네가 다시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참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도 때때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난주 있었던 그 마라톤이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마라톤 우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라톤 다 완주했습니다. 우리 세이에서 한 40분 나갔잖아요. 10km 저기 다 완주자들이 있고요. 남자들은 회개할지어다 10km. 그리고 자랑스러운 남자 5명이 무려 42.19km를 완주했어요. 당연히 우리 여러분 예상대로 박정규 목사님이 1등 했고요. 그래서 우리 박정규 목사님 지금 삘이 꽂혀가지고 마라톤 어디 또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상대로 진학원 전도사님과 선종혁 전도사님이 공동 2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5분 차이로 제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태균 전사님이 들어왔어요. 봉태균 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힘겹게 걸어 들어오고 계셨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였어요. 왜냐하면 전 90kg대니까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았고 제가 마지막 연습 때 한 번 2km를 뛰었을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난 절대로 하지 못한다. 난 절대로 못한다. 아니나 다를까 10km를 박정규 목사님과 함께 뛰고 있었는데요. 박정규 목사님은 힘이 남아도니까 쭉쭉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야 가라. 난 안 되겠다. 가라. 그런데 이제 원래 의리가 있으려면 이렇게 같이 아니야 형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형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갔어요. 박정규 목사님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는 보내고 나서 그래 이제 자유다. 난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걷자 하면서 제가 8km인가 9km 때부터 그냥 걸었어요.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5km 지점에서 저 손종혁 전도사님과 그리고 저 진학원 전사님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 진짜 너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뛸 줄 알고 제가 그 테이핑이라고 이렇게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테이핑이 있어요. 그거 제가 하려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냥 제가 테이핑을 하는데 옆에서 봉태균 전사님과 손정혁 전사님 목사님 그거 뭐예요? 저희도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원래 나 하려고 1인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무릎 하다가 그래 니네도 해야지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km 딱 되는 순간부터 다리가 근육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은 안 쉬어지고 내 몸은 뚱뚱하고 안 나가고 다리는 이제 뒤틀려가지고 딱 걸을 때마다 내 다리를 봤더니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걸어야겠다. 안 되겠다. 20km 딱 되고 초코파이 주거든. 초코파이 7개를 와자자자 먹고 막 이제 막 먹고 있었어요. 막 먹고 있었는데 이 봉태균 전사님이 같이 걸어오는 거야. 저기서 봉 전사님 자 우리 포기하자. 우리 20km 했으면 정말 잘했다. 이러니까 봉 전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전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걷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저기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저희 가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 빨리 나 데리러 와라. 그래서 우리 춘천까지 왔으니까 우리 춘천 닭갈비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도로가 다 통제되어 있는 곳인 거야. 통제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막 뛰었어요. 다리가 막 이렇게 뛸 때마다 근육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모르겠다. 이렇게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km가 돼 있는 거지. 근데 30km가 딱 되면 이제 저기 뭐 있냐면 회송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갈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 오늘 마라톤 뛴다고 얘기했지? 내가 여기서 못 뛰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망신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망신은 당하지 말자 해서 10km 남았다 12km 남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12km 남았다 이제 11km 남았다 10km 9km 8km 7km 남았다 하면서 2km 때는 이제 죽으라고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데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배 나온 거 보이세요? 배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막 뛰는데 저는 있는 죽으면서 다 해서 뛰는데 집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왜 마지막에 걸었어? 라고 이렇게 나는 죽으라고 내 참성력을 다 해서 뛰었다고 왜 당신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다 뛰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박정규 목사님이 형 몸무게를 감안해서 60km를 뛴 거야. 형이 진짜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말해주길래 그래 다음에는 꼭 살 빼서 뛰자. 이렇게 말했어. 집사람이 말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거 다 뛰었어? 당신은 어떻게 뛴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는 게 힘들겠어? 마라톤이 힘들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힘들까요? 마라톤이 힘들까요? 사는 게 더 힘들지. 마라톤 따니까 무슨 사는 거에 비할 바가 있어. 마라톤은 끝이 나잖아요. 지금 내 여기가 다 뒤틀리더라도 40km만 끝까지 가면 근육이 터지든 말든 40km만 가면 마라톤 끝나잖아. 내가 아무리 지치고 헐떡이고 내 몸이 너무 무거워도 40km만 가면 된다고. 거기 적혀 있잖아. 이제 12km 남았다. 이제 11km 남았다. 이제 10km 남았다. 9km 남았다. 8km 남았다. 다 적혀 있는데 왜 못 뛰어? 그냥 뛰면 되지. 내 삶은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언제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암흑과 같은 그 기간을 내가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도대체 이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 마라톤이 힘들어? 마라톤 따위는요. 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맨날 지옥 같은 삶을 나날이 살아가면서 맨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내 이 고통과 내 삶과 내 아픔과 내 이 힘든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우리 묻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의 뜻은 나의 원은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네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준 것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자유이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기쁨이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 앞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눈물과 슬픔이 멈추고 이제 기쁨이 찾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희년의 거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희년이 언제 반포된다고요? 희년이 언제 반포돼요? 희년이 언제 반포돼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 무슨 날?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날 반포돼요? 희년 언제 반포되지? 자, 레위기 2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50년째에 7월 10일 대속제일의 희년이 반포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물을게요. 왜 희년은 대속제일에 반포되는 것일까요? 왜 희년은 7월 10일 대속제일에 반포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신학과. 당연히 신학과니까 알아야겠지? 자, 묻자. 자, 1학년 애들. 자, 니네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나이잖아. 자, 왜 희년은 대속제일에 반포되는 것일까? 그래. 우리 같이 내년에 세이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봐요. 왜 희년은 대속제일에 반포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떠한 주석도 어떠한 연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3주 동안을 묵상했어요. 왜 희년은 대속제일에 반포되는 것일까? 왜 희년과 대속제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굳이 대속제일에 반복되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속제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치? 이스라엘이 매일마다 뭐래요? 매일마다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양을 잡고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계속 속해나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속제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과했던 죄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7월 10일이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 때 나팔이 빵빵빵빵 불면서 이제 대속제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나팔절이 불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날 동안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속제일까지 그들의 죄가 남아있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희년이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희년이 되면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희년이 되면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기쁘지 않지? 부자는 기쁘지 않아. 왜 부자는 기쁘지 않지? 내게 있던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부자는 어때? 기쁘지 않아. 부자는 희년만 되면 죽을 맛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한 걸 봤더니 희년이 끝난 다음 해에 땅값이 제일 비싸대요. 희년이 되기 바로 직전 해에 땅값이 제일 싸대. 왜?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기 싫은 거야.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희년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 부자 계급들은 누굴까? 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나 좀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부자잖아. 오늘날도 직분이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땅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땅 주기 싫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기 싫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노예를 다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답은 대속제일이구나. 대속제일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희년을 지킬 수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속제일은 무슨 날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까지 숨긴 죄가 있을까봐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았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착복했고, 내가 인간을 무시했고, 난 이런 죄를 지었던 정말 거대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 속죄를 맞이해서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슨 기분이 있을까요? 내가 살았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았다. 나같이 더러운 존재도 살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살았다. 이제 그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제 내게 있었던 그 권리들, 노예들, 토지들을 이제 자유로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대속죄일이 있어야 희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희년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권리와 인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내가 가진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박정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지적 장애아들을 둔 이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 땅에 땅값이 내려갈 것을 걱정해서 여기에 학교를 반대하는 이 다른 이 지역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이곳에 내 아들이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 인간이,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이 이곳에서 사람답게 교육을 받을 그 권리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값이 더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의대 교수가 했던 그 갑질을 봤어요.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걸려봐. 성과 없어봐. 너 밤새 가게. 내일 저녁까지 말해. 1, 2 성과 내겠습니다. 앉아 이래 이 새끼야. 졸아봐 또. 이게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갑질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누르길 좋아해요. 내가 무언가라도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희년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유튜브에서 희년과 관련된 영상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거기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CBS에서 목사님이 희년을 막 설명하는데 거기 패널로 나온 분들이 희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희년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로이 존스는요,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의 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오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묶고 있는 이 돈이라는 쇠사슬 앞에서 우리 스스로 노예임을 자청하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누구의 직장이 더 좋은지, 사실상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 알면서도 내 직장과 내 돈과 내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면서 나 이런 노예야. 나 금사슬맨 노예야. 나 은사슬맨 노예야. 나 동사슬맨 노예라고. 나 이런 노예야. 라고 하면서 노예끼리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이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들은 그렇게 모두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제 아들이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제 아들이 이 병뚜껑만 보면 병뚜껑이다 이렇게 하면서 병뚜껑을 수집해요. 너 왜 이거 수집하니? 그러니까 이거 마치 돈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병뚜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난 병뚜껑 10개다 막 이렇게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나나 똑같다. 얘도 금속에 반응하고 나도 금속에 반응하고 여러분도 금속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쥐어짜고 있는 노예임을 모른 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희년의 세상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살기로 만족하는 것이 이 희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죄의 사슬과 정말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그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사람을 해방시키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람을 해방시킬 준비가 됐어요. 다음 주에 사랑 나눔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사랑 나눔 주간이라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에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랑 나눔 주간에 이 사랑 나눔 주간의 그 강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들의 그 억눌리고 너희들의 그 자아와 너희들의 그 엉망이 된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 희년의 선포가 어쩌면 사랑 나눔 주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가만히 있죠? 왜 우리는 그 희년의 선포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고 이제 너희를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그 기별을 왜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거절당하면 나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 가난함과 그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희년을 선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이 영상은 윤복희라고 하는 혹시 가수 아세요? 그분이 혹시 불렀던 노래 아세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그 노래는 원래 가요가 아니라 CCM이었어요. 교회 노래예요. 이 동생인 윤복희 씨가 너무 힘들자 이 언니가 그의 동생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였고, 당신, 너라는 존재는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냐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구절이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냥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줄 알았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가수 윤복희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은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그 삶을 살 때 내게 희년을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은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가사가 원래 가사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가사는 원래 영어 가사를 직역한 거예요.
내가 외롭다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그냥 한 가수가 예전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던 삶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누구나 인생에서 그렇게 가는 그 힘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아,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의 이 기쁨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말하는 사람의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났어요.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이 이제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이름 쓰시면서 이제 그들을 다 없애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녀의 삶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이제 그녀의 삶에 희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억눌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희년이 찾아왔고 그 기쁨과 그 설렘과 그 감동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그들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나눔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랑 나눔 주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대속죄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 월삭 기도회 우리는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이제 내가 선포해야 될 그 희년의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삭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대속죄일 앞에서 깨어짐으로 우리의 희년을 마음껏 선포하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